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람의 가장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금식은 육체적인 욕구를 다 참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참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악함은 이 금식마저도 자기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금식할 때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옷이죠. 그리고 티끌을 쓰고 자신을 단장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 생명을 다해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그런 진짜 마음이 담긴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토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금식을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경건 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꺾어내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외식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곧 마음이 나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는 사람을 의식함으로 마음이 나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여 마음이 나뉜 거라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은 재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의 보물을 쌓는다, 그 말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진짜 소중한 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죠.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어디에 지금 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돈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영광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마저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포기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물질을 늘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물이 주인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은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 되면 마치 눈이 어두운 것과 같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몸이 전체가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하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그 삶이 전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불행하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든 삶의 활동이 제약되고 언제 몸이 다칠지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불행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활동하는데 어둡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재물이 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질이 주인이 되면 눈이 어두운 것과 같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사람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참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해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니단 말이죠.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왕이시라고, 나의 통치자시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의 삶이 밝으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이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재물이 주인이면 하나님은 주인이 될 수 없다. 경히 여김 받으실 수밖에 없다. 미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늘의 상으로 쌓여진다.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쌓여진다.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해서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하는, 물질을 위해 사는 모든 삶은 동록이 해하고 조미 해하고 도둑에게 빼앗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하늘의 상을 쌓으면 그 무엇도 훔쳐갈 수 없고 해할 수 없다. 영원한 상으로 남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잘 내가 주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돈의 힘은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힘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며 하늘의 상을 쌓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 주머니에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정말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물질을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내가 정말 돌보아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외면하고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혹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명을 따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나의 삶과 내가 양육해야 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게 되면 내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물질을 사용하여 살 수 있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느냐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물질을 사용하는, 선한 일에 쓰는, 구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정말 자연스럽게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물질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늘에 그대로 상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경건 생활을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재물의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심으로 재물이 내 삶에서 잘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상을 쌓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